2016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찬양 같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화할 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프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 직전에 서신을 보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 한 주를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다면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의 여정길에 자신의 최고의 정점에 다다를 때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에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 뜻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아버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가 성도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참 빠르게 지나갔죠. 최근에 여러가 있는 나라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럽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몰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해가 더 지는 해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동제라든지 동해바다에 이렇게 새해 1월 1일 첫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12월 31일 해가 지는 것을 서산에 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몰이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사진으로 봐도 무엇으로 봐도 서산의 붉은 낙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마지막 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마지막 해 또 일몰을 보러 갑니다. 그것을 봐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한 해 며칠이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잘 이렇게 보내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원합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죠. 천문학에서 보면 겨울을 동지부터 춘분까지를 말합니다. 절기로는 입동부터 입춘까지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이 겨울에는 식물들도 동물들도 깊은 겨울잠을 잡니다. 반대로 겨울이면 머나빈 시베리아에서 철새들이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많은 철새가 이때 날아듭니다. 세상 곳곳이 특히 중국이라든지 시베리아 여러 부분에서 오염되다 보니까 환경 오염되다 보니까 그 오염물을 먹거나 묻혀서 그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병균 매개체가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요즘에 AI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것 중에 그런 철새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 심판 이후에 계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4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쉬지 않고 계속 1년마다 이렇게 순환케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합니다. 적도라든지 저 동남아 국가는요, 그렇게 보면은 거기는 거의 한여름, 1년 내내 건기와 우기 빼고는 대부분 다 여름을 보냅니다. 사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보내면 저기 있는 나라들은 한여름에 이런 연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 동물들은 활동을 멈추고 지방을 많이 흡수해서 저장해서 동면 준비를 들어갑니다. 식물은 나뭇잎의 엽록소를 사라지게 해서 단풍으로 물들게 하고 스스로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낙엽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떨어져야만이 나무가 삽니다. 잎이 떨어지면서 영양분이 더 이상 나뭇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 영양분이 뿌리나 줄기에 저장됩니다. 또 나무는 자신을 얼지 않기 위해서 물기를 끝까지 나뭇가지에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나뭇가지 끝머리까지 물이 공급되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면 동물들은 활동하고 식물과 줄기와 가지에도 물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지만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사람들도 겨울이 되면 갖가지 준비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도 김장하셨고 연탄을 쌓아두고 배추와 물을 땅속에 묻기도 하고 문풍지를 벽 사이에 붙이고 소민불을 꺼낼 것입니다. 월동 준비하는 것이에요. 시청에서는 언덕길에 모래암과 연막칼슘을 준비해서 눈 피해를 대비합니다. 이런 겨울 준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겨울이. 인생을 말할 때 여러 가지를 비유하지만 4계절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태어나면 유년기를 보내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장년기를 보내고 노년기를 보냅니다. 유년기는 마치 봄과 같은 시절입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생동하는 봄입니다. 무엇인가 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청소년기는 여름과 같은 시기로서 잎이 무성하고 활발한 성장기입니다. 장년기는 가을과 같은 시기로서 자기 일생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고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노년기는 마치 북풍 한설이 불어오는 찬바람에 나무도 풀도 모두가 시들어버린 것 같이 바싹 마른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생애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이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 80 나이에 이르면 제가 말씀드린 인생의 노년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말씀을 지었는데요. 제가 인생의 겨울을 단순히 육신의 장막과 나이 60, 70이면 인생의 겨울이라고 생각한다고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생의 겨울은 어떻게 보면 60, 70년, 80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를 위해서 또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생의 겨울은 무엇인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나 자의적인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러한 신앙의 겨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서신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었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죠. 디도서까지 포함해서 일명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한마디로 승리의 찬가입니다. 자신이 그동안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때,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생애 마지막 서신을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사형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형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사형 언도는 내려도 집행을 하잖아요. 1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 몇 시에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 하면 그들은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도 어디로 갈 건가를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고 쓰러졌을 때 저 천상에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에 찬 것은 힘이 차 있고 자신에 차 있고 전혀 슬픈 기색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4장 6절 7절을 보면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전해진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바로 했지만 나 같은 죄인은 바로 못 박힐 그럴 가치도 없다. 나는 온전히 거꾸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자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 이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불안과 초조한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정말 승리의 찬가입니다. 그간의 사역의 동안의 일들이 주망간산처럼 다 펼쳐지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유독 그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의 감옥에서 있을 때 1차 석방된 이후에 마게도니아 전역에서 기록되었는데 잠시 풀렸다가 다시 또 로마의 감옥에 압송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그때는 로마 대화제 네로가 박해할 그 시기였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종결이에요. 나는 죽어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소망을 주고 끝난 것입니다. 이 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빛도 없고 습기차고 로마의 차지찬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늘나라가 지금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남겨질 성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역의 지침,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2016년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 세상은 불기를 쓰지 않고, 왜 이 세상은 마음에 태어난 날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습니까?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히스토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보내고 기껏하여 노후 대책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무가책한 셈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7절, 8절 먼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었죠? 예. 자, 1절부터 5절 한번 잠깐 보시면,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 앞에서 명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마지막 4장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임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심정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모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기를 사모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보시면 AD 68년경에도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자신들의 귀에 좋게 즐거운 것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만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때에 섰습니다.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2000년의 지는 지금은 더 그렇죠. 진리가 아는 곳에서 길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 9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부탁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은 13절이 핵심인데요. 내가 올 때, 그러니까 9절에서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써라. 자, 오는데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자, 겨울이 오기 전이죠. 그래서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서 뭐라 했습니까? 21절에서 보시면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육신을 따뜻하게 하고 육신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런 외투를 가져오라고 했겠지만 사실 저는 이 마지막 이 부분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라고 고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그 뒤에서 때는 좀 고백을 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사실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금이 바로 지금이에요. 어떤 황금보다 비싼 것이. 지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즐거움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했을 때가 60세, 70세, 80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60세, 70세, 80세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60세, 70세, 80세도 얼마나 가치 있는 생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젊은 인생,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나에겐 즐거움이 없다를 나이에 비유하면 안 되겠죠. 노년의 나이에도 저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육체는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살이 빠지고 더 근육이 없어지고 육신에 질고가 생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 없는 사람, 음식이 있어도 맛있게 씹을 수 없는 사람, 젊어도 자신의 생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저 이상 즐거움이 없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는 나에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겠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첫 번째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같이 할 사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죠.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 보시죠. 자, 본문 들어갑니다. 9절부터 13절.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나는 투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들 가져오라. 사도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름이 거명됩니다. 특히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은 가장 많은 이름들이 거명되죠.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로마서 16장만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16장 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같이 평생을 생애에 같이 했던 아름다운 성도들이 여러 나오죠. 자, 일일이 시간상 다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앞에 부분만 조금만 보시죠. 내가 캥그리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이 부부입니다.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는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카이아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들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을 때, 그건 사역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스쳐갔겠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는 마지막 자신의 자서전적인 사역의 간증일 겁니다. 전 제 생전에 자서전은 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쓸 가치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의 어떤 일기라든지 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잠깐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수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분 글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일기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을 돌아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말 노년기가 되었을 때 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을 한번 쓴다게 된다면, 여러분 회고록 쓰게 되면 사람 이름이 반드시 거명되겠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장 떠오릅니까?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제가 마지막에 회고록을 쓰고 모든 걸 끝난다면 저는 여러분이 있는 여기 계신 분, 여러분의 이름들을 반드시 거명할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못하겠지만 한 분 한 명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오신 누구 형제님 자매님, 어디에서 오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 가정을 기도하신 여러분의 형제님 자매님 다 제가 거명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족이 아니라 이런 성도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하죠. 피보다 진한 것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가 바로 피보다 진한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 부부 말고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도 얼굴 한번 잠깐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같이 해도 질리지 않죠? 질리지 않아요. 이쁘고 사랑스럽죠. 부부간은 물론에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누가는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늘 같이 했고 동해 근간에 같이 있었던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동안 있었던 질고들을 계속해서 보아왔던 누가 바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있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누가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잊지 못할 사람이라면 누가일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에서 보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있을 것이에요. 자, 마지막에 또 19절에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미림이 연약해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마가로 인해서 한바탕 바나바와 그 심한 대립이, 의견 갈등이 있었어요. 그 심한 의견 갈등 때문에 틀어졌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걸 마땅치 않게 생각하다. 안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났다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헤어져서 너 죽고 나 죽자 싸워서 끝나는 것은 정말 아름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항상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형제의 자매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 은혜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역에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가를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때론 젊은 사역자가 목회를 하러 나갔을 때
어떤 육신의 성향과 어떤 경험 없음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인생의 낙오가 돼서는 안 되겠죠. 다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마가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가는 사역에 실패했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투기고는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오듯이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 중 투기고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찍이 고린도 전서라든지 로마에서 많은 이름이 거명됐지만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이름을 몇 명 거명할 사람을 지금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첫째 외롭지 않죠? 얼마나 즐거워요. 예. 더 이상 우리가 노년에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는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어요. 데살로니가는 문명의 중심지이고 가장 번화가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 대만은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기억에 남고 좋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회고록을 쓸 때 저의 이름이 기록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신앙의 주님과 신앙의 그 성도들 같이 했던 친구들 동료가 없는 것은 불행일 겁니다. 쓸쓸하게 생애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지침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알렉산더를 경계하라. 자, 알렉산더를 경계하라 하고 있는데 14절부터 보시면 18절까지 보시죠.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라 하시니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치 서신서를 마무리 짓는 것 같죠? 그러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합니다.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언급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앞서서 한번 잡을까요? 디모데전서에도 거명된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사역에 아주 해악을 끼친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지므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 뭡니까?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던져버렸어요.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해악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령 주님을 따랐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의 사역의 마미에는 그랬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철회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진실하게 잘 따르지 못하고 세상 곁길로 가며 여기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그런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을 무가치하게 보는 거죠.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생을 일찍 마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얘기는
사탄에게 생명은 네가 마음대로 걷어가든지 해라. 모든 생명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는 처음에 신실하게 사역에 동참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괴롭히며 사역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 19장에서 자세히 그에 대해서 나오죠. 구리 수공예품 만든 기술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한 배교로 인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에 크나큰 손실과 피해를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너는 이런 귀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기억하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기 전에 알렉산더를 경계해야만이 하나님과 더 밀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아름답고 신실한 성도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신실함과 아름다움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던져버리면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적지 않은 수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잘 따른다고 했지만 결론은 마지막에 뒷모습은 저희 뒤에다가 빗을 꽂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같이 동행했고 같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늘 신실하게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알렉산더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같이 두고 싶어요. 그것도 좋아요. 알렉사 같은 사람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가장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절대 외롭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브리스킬라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 서신서가 18절에서 마무리 짓는 하다가 다시 19절, 20절에서 지속되죠. 이런 편지를 쓰다가 아차 깜빡했을 때 PS해서 추신을 더하죠. 제가 볼 때 이 19절부터 22절은 추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9절에서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빨리 와라. 그러나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머지 더 꼭 기억하고 싶은 사람을 더 거명합니다. 아까 로마서 16장에서 거명한 이 프리스켈라와 아킬라예요. 아킬라는 남편이고 프리스켈라는 자매입니다. 아내입니다. 그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훌륭했으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이름들이 거명되죠.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이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이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오기 전에는 더 이상 성경들 힘도 없고 볼 능력도 없고 눈도 어둡고 여러분 그런 지각 능력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역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잠시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다윗이 시편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 번성은 육신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번성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번성이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성령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 한 잔 탁 놓고 마시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또 때론 불행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또 주님과 밀착하면서 이런 교제는 어떻습니까? 시편 37편에서는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가장 외로울 때는 시편은 가장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슬픔이 차오르고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때 시편은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은 마치 모나리자의 웃음처럼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해 주고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는 이런 귀한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과 나의 삶의 희열과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최상의 이쁜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노년에 대비해서 그들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처럼 살아야 할 집들, 연금들, 노후 대책들, 더 많은 것들 준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유도 가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의 마지막 말미를 보세요. 누가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웃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황금기에 수많은 갈취와 불법과 편법, 부정, 부패들을 얼룩진 사람들 지금 부지런히 검찰에 불려다니죠. 평생 동안 잘 나갈 때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성취하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수필을 읽었는데 그 수필을 쓴 사람이 참 글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짤막한 글인데요. 나는 아줌마입니다. 50대 아줌마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한 사람의 아내로서 살아갔습니다. 내 이름은 없었다는 것이죠. 결혼 이후로 내 이름은 없었다. 누구누구의 아내. 그 뒤에 아기를 낳고 살다 보니까 난 누구누구의 엄마. 난 누구누구의 엄마.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난 누구누구의 할머니. 난 누구누구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살다 보니까 내 이름이 다른 사람한테 불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취미에 딱 몰두하다 보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 공동체라든지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잊혀졌던 자신의 이름이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일단 여러분의 육신의 활기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난 누구네 평생 엄마, 누구 할머니,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겨울 때 움직임이 덜할 때 오히려 무엇이라도 배우세요. 그림을 배우든 운동을 하든 뭐라든 배워서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누구 엄마라고 합니까? 아니죠?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여러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신의 일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로 비로소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이제 주님께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 그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유산을 많은 신약 성도가 AD 68년 이후에 100년, 200년 암흑기를 지나서 지금 필라델피아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라오디게 시대에 바로 여러분도 바로 그 영적 유산을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영적 유산을 받았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내 뒤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생을 보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한 해는 여러분에게 참 뒤돌아볼 때 후회 없는 생애를 여러분 보냈습니까? 자, 지난 것은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주일을 여러분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못했던 걸 마무리하시고 17년도는 정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하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그런 극악한 삶을 살다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거듭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방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후회 없이 보냈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역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었고 모범이 되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잊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분망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좀이라도 더뎌진다면 2017년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탕자와 같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이제 내가 한 일을 나와 계산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겠습니까? 자,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우리는 아직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영적 황금기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더 이상 내가 기력이 없기 전에, 내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이해가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며 무엇인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